금방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환영과 축하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 오늘은 우리 한경균 목사님의 저서 동반자 선교 보고서의 마지막 북토크 시간인데요. 그 부록 쪽에 보면 동반자 선교를 위한 선교 문서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뭐 물론 어디서든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이게 있다고 읽지 않더라고요, 잘. 그래서 이 책에 부록으로 넣어놔서 이 책을 독서하는 김에 이런 선교 문서들도 같이 읽고 동반자 레벨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집이 됐는데요. 우리 오늘의 짜임은 한 목사님이 한 5분 정도 말씀 먼저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반자 선교 문서 5개를 한 분씩 5분씩 발제하고 우리 토론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한경균 목사님 ICBM 포문을 열어주십시오. 네. 네, 제 폰은 현재 독일의 칼스루헤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탄이고요. 좀 멀리 날아가겠습니다. 역대급으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독일에 가 있어요. 근데 그 국제회의는 우리 김민호 목사님도 참석해봤지만 두 번째까지 참석할 때 뭐가 회의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어요. 첫 번째는 시간표, 일정표 보고 이게 뭐가 돌아가는지 바쁘고, 두 번째는 저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세 번째쯤 가면은 이게 알아요. 시간표도 알고 사람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칼스루헤에 참석한 사람들의 흥분 상태는 약간 그 뭐죠? 우리 그 마약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가루? 태국에서 허락된 거. 예. 그거 마시는 분위기쯤 됩니다.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선하고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죠. 저는 그 이제 뭐 저도 20대에 해외 같은 걸 다니면서 배우기는 했는데, 그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는 해외 국제 선교 무슨 인터내셔널 게더링에 굳이 가지 않아도 배울 만큼 배울 수 있는 자료들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되고 자기만 열심히 다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WCC를 우리가 연구한 학자로는 우리 홍승범 목사님도 연구를 했지만은, WCC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총회 회의록이에요. 회의록. 총회가 끝나고 나면 1년 반 정도 걸려서 공식, 그래서 오피셜 리포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 그거가 이게 책으로 남아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11차 총회니까 10차 총회까지 이만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11차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11차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1차부터 10차 총회의 내용들을 충분히 스터디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번 11차 총회의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에큐메니칼 모임의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인선하는 노미네이션 커미티에 들어가거나 문서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드래프트 커미티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이제 드래프트 커미티는 신학 천재들이 갑니다. 신학 천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주제 발제 뭐 질의하는 거를 다 녹음하고 있다가 이 전체 회의를, 이게 예를 들면 발제문이 한 400페이지다 이러면은 드래프트 커미티가 14페이지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드래프트 커미티는 제일 좋은 호텔방에서 잠을 못 잡니다. 네. 한국 사람들 중에 드래프트 커미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남들이 하는 거 의존해서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커미티 멤버는 노미네이션 커미티, 우리로 말하면 공천위원회, 인사위원회인데, 지금 우리 칼스루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중앙위원 티오는 2명인데 하겠다는 사람은 3사람이라서 한 명이 빠져야 되는데, 이제 빠질 사람이
우리 통합 측 사람이 빠질 거냐, 감리교 사람이 빠질 거냐. 이제 전쟁이 붙어가지고 오늘 밤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내일쯤 결과가 나올 건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선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송미령 집사님이나 우리 이경 전도사님, 김영규 목사님이 아시지만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었잖아요. 근데 선교 동역자가 되려면 그 교단의 선교 신학이 문서로 나온 곳에 읽어야 돼요. 나의 선교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 그들의 선교 프라이오리티를 이해해야 되는데 가서 잘 읽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는 쉬운 문서로, 쉬운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가 섬기는 나라와 교단의 선교 문서의 존재가 있는 것을 모르면, 신앙 문서의 존재를 모르면 아주 심각한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성공의 계열의 그 교단들은 five faces of mission 이래서 선교의 5가지 얼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 아주 편하게 하기도 하는데, 최소한 그 나라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단의 선교적 방향성에 대해서 5가지 키워드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선교사들이 5년 넘고 10년 넘으면 안식년을 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학위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선교사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물론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근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교 신학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틀이 선교 신학 문서예요. 예를 들면 저도 우리 총회에 우리의 선교 신학 개정위원 16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선교 신학자들이 한 6번 모였나? 코피튀기에 모여가지고 논쟁을 하면서도 만들었는데, 이 문서가 채택되는 날 9월 총회 때까지 관심이 있고 채택된 다음 날 아무도 이 문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 선교의 목표, 목적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저는 한국 선교가 현란한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뿌리가 든든한, 기초가 튼튼한 선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미 통합직 같은 경우에는 교단의 신앙 고백서라든지 선교 신학이라든지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교단의 선교 문서들을 찬찬히 읽기만 해도 좋다. 마지막 얘기는 우리가 뭐 이제 근대 선교의 출발을 에딘버러 10 이렇게 얘기하는데 1910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에딘버러 10을 기념하는 2010년에 커먼 콜 공동의 서명이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 2000년 이후에 21세기의 선교를 향해서 세계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지 협력하면 좋겠는지 다 간결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죠. 그래서 저는 제발 이제 선교사 많이 보내고 후원금 많이 보내고 건물 많이 짓고 이런 거 자랑 좀 그만하고 차분하게 콜드 다운은 아니고 쿨 다운해서 문서 읽고 토론하면서 우리의 선교를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서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숙지하고 있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책 뒤에 부록에 보면요, 여러 편의 이제 선교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5개의 문서를 할 거예요. 제가 화면 공유하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내용을 김민호 목사님이 이제 요약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원래 2페이지짜리여서 네, 그냥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김민호 목사님은 어려운 걸 쉽게 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으세요. 우리 김민호 목사님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문서가? 좀 더 키울까요? 좋네요. 125. 요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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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150도 좋네요. 예. 네. 힘드시면 제가 직접 공유해도 되는데 제가 괜찮으시죠? 5개 파일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제가 공유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짧기 때문에 오히려 총회를 잘 통과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발표를 하고 세 가지 제가 생각했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공동체는 급격히 지구화되고 남북한 화해의 급류를 타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21세기 전후로 이제 IMF 전후로 남북한이 화해의 분위기를 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개성공단과 또 금강산을 기억한다면 이런 언급이 나온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삶의 질의 괴리와 즉 다시 말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괴리와 또 정체성 위기, 문화적, 국가적, 물적, 정체성 혼합되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후기 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정적인 가치들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백히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단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도 다른 교회들, 다른 교단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신앙 고백서들의 이제 하나가 더 첨가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6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는데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세례 교육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삼위일체와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 깨어진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피조물 중 하나인 뱀이 사탄에 의해서 타락하였음을 이제 꼬집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정도만 해도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크게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교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한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래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가 있기 전에 있었던 다른 신앙 고백서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교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넣어서 필리오케에 대한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들어간다든지 또는 성육신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인간이 낮아진 것인지 인간 예수가 낮아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감에 또 비해서 이 부분에서는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는 확실히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그건 간단하게 짚고 이 뒤에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성육신과 화해와 중보라는 역할만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를 뒤에 얘기하기 위한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교제인데요.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즉, 이 말인즉 피조물 사이에 화해가 선포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역시도 세상의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부와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자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인데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 보전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님의 전으로서 사회 참여적인 정의와 평화와 창조 보전의 사명,
받았다라는 것을 네,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규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뒤에 나오는 우리의 사명에서도 살짝 언급이 되겠지만 종말론적으로는 종말의 때에야 모든 게 완벽해질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종말과 현실을 이분법적으로는 일단 나누고 있는 안전한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 제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사명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임을 선포한다. 즉 모든 교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셋이지만 완전한 하나인 것처럼 완전히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 있지만 모두가 하나의 교회다라는 걸 선포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적 복음, 사도신경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조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는 교회들과 함께 예배하고 세례 성찬 직제의 일치를 추구하고 협의를 통한 교제, 공동의 결의, 가르침을 지향한다. 그리고 선교와 사회봉사에도 함께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에큐메니컬 활동이 정당하고 우리 교단은 반드시 이것을 할 것임을 21세기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 위에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혁시키며 자연을 보존한다. 교회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항상 자기 개혁한다. 이게 이제 제가 발제문을 만들다 보니까 빠지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완벽해질 것임을 믿으나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여 가겠지만 그게 완전해질 수는 없고 언젠가는 완전한 때가 오는데 그건 종말이다. 하지만 그때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방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교회가 자기 개혁을 하면서 문화를 변혁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와 과학기술의 지구와 정보기술의 혁명으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이 위기에 직면한 나라와 민족들, 비인간화되어가는 대중, 착취되고 파괴되는 자연,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악을 사도적 신앙으로 변혁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은 굉장히 실천적인 것들이고 사실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앞에 1부터 6까지의 근거가 지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제가 2분이나 초과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발제하면서 평소에 들었던 세 가지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21세기를 위한 특히 선교와 이를 위한 교회의 일치를 위한 신앙 고백이라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나열된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마치 참미바드소서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정치를 지도를, 교육을, 설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걸 근거로 삼아서 여러 가지 방향성의 일들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로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메타버스 또는 가상현실, 인터넷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교회 교제와 교육과 예배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금은 21세기 비전 제시가 이 영역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그럼에도 읽으면서 이 정도만 잘 지켜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교단 현장의 현실은 이 신앙 고백에 비하면 굉장히 참혹합니다. 모 대형 교회가 에큐메니컬이라는 말 자체나 또는 에큐메니컬 협의를 부하고 있음에도 교단 신학교나 총회가 아무런 지도를 못하고 있거든요.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단 신학교나 총회의 역할이 좀 제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와, 감명하게. 너무 또 이게 언제쯤 만들어진 거다라는 배경을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이렇게 토파 읽으면서 좀 토론을 하면서 가면 좋겠지만 오늘도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그냥 5분 내친 김에 쭉 하고 마무리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홍승만 목사님께서 우리 총회 선교 신학 책으로는 잠시만요. 252페이지부터 있는 요건 조금 내용이 있어요. 요거를 긴 거를 1장 반에 줄여주셨는데요. 우리 홍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홍승만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총회 선교 신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총회 선교 신학은 제가 이제 사실은 서론 부분에 넣었다가 뺐는데 이제 맨 뒤에 보시면 2018년 9월 10일에 개정되었습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이 총회 선교 신학이 2018년도에 개정됐다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이전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6년에 1996년에 이 총회 선교 신학이 처음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그 오늘날의 이제 교회 현실이나 선교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해서 총회 이제 세계 선교부에서 16명의 그 선교 신학 개정 연구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그 중에 우리 한경균 목사님도 들어가셨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 돕지는 못했지만 제가 대전제일교회에 있었을 때 김철민 목사님이 이제 그 개정위원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초반에 그 대전제일교회에서 모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녹취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드렸던 목사님께 드렸던 그러니까 요 지금 이제 요 판은 최종판인데 그 전에 이제 초고가 이제 짜여지기 시작할 때에 그 이제 조금 도와드렸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았고 하지만 또 이것을 읽으면서 새롭게 저기 발견하게 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도 이 문서가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동반자적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유익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총회 선교 신학이 이제 총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선교 신학에 관한 이제 9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교회에서 그 선교 강의를 해도 정말 한 부분 한 부분을 정말 강조를 하면 한 9주, 한 10주 정도의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약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정말 중요하게 강조돼야 될 부분들이 혹시라도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오늘은 소개하는 것으로 일단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총론을 보시면 제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눴는데요. 우선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선교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를 총론의 서두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7년에 제주도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이야기 그리고 1912년에 총회를 조직하면서 중국의 산동성에 이제 타문화권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명을 보내게 되고요. 이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 선교는 1957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선교가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와서 지금 한 2,000가정이 1,800여 명, 2,000여 명이 넘어가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 이제 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선교는 세속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것들에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한국 교회 대사회적인 공신력의 하락이 있어서 하락을 가져오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 물량주의 일방주의 선교를 우려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교 갱신을 요구하고 있고 또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선교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선교 신학이 그런 선교 신학을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총회 선교 신학을 새롭게 이제 개정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9가지 부분인데요. 우리의 선교 신학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류와 세계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분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선교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에서 실행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체적으로 선교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렇게 선교를 가르칠 때 성경의 몇 구절만을 똑 떼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실은 선교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전체가 어떻게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두 번째 단으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민 목사님?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과 통전적 선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전적 선교라 함은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 그리고 창조 세계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교회의 선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교회의 친교와 성장을 동반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네 번째 선교와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통전적인 복음 전도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선교와 교회입니다. 선교와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신의 선교에 교회를 동력자로 초대해서 예,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의 선교를 강조했다면 지금 1952년 이후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공교회로서의 교회 그리고 지역교회로서의 교회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공동체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와 섬김을 실천하는 그러한 봉사, 창조 세계 돌봄의 사명을 수행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선교와 사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변혁적 제자도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문서를 읽으면서 처음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사실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었는데 깜짝 놀래기도 했고 또 그렇구나 내가 변혁적 제자도를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한 것이 분명한 내가 나름의 그 총회 선교 신학을 반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안도 그 선교 신학 속에서 내가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회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가 사회와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도적 공동체다. 그리고 그 교회는 변혁적 제자도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선교와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타문화권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에큐메니칼 협력 사역을 하든지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인교회 사역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 문화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선교와 타 종교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선교와 타 종교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올바르게 하면서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종교 현상들에 대한 도전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계가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사회 또 우리로 변해가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종교 갈등, 종교 편향의 문제를 유의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나누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이제 선교와 동반자적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선교에서 동반자적 협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에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상호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의 바탕은 상호 신뢰이며 이를 통해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한다. 우리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동반자적으로 선교를 수행하고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 세계 돌보는 일에 헌신하며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연대하는 일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부분들로 맺고 있습니다. 저 전반적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선교 신학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 이 문서 안에는 이미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를 넘어서 창조 세계 돌봄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창조 세계 보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변혁적 제자도에 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아마도 한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셨을 때 이 문서를 실어야 되는 실으시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교와 동반자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문서를 넣으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이 글을 실으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발제를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긴 문서를 아주 짧고 간명하게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홍 목사님 또 나눠주신 내용 제가 단체 우리 여기 채팅방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나머지 발제 들으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정성욱 선교사님의 발제인데요. 필리핀 그리스도교 연합교회와 우리 PCK 그리고 PROK가 맺은 선교 협정 문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좀 짧은 문서라서 저도 더 짧게 요약을 했는데요. 뭐 이제 이 선교협정서에서의 그 교회는 세 교회더라고요. 우리 저희 이제 대한예수 장로회하고 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필리핀 그리스도 연합교회인데 그 UCCP라는 교단에서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장로교 이렇게 기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이렇게 호주에도 이렇게 그 연합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면은 연합 형제교회, 회중교회, 그리스도교 제자교회, 필리핀 감리교회, 장로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더라고요. 이미 어떤 그 한 교단이 아니라 교단들이 연합해서 이미 필리핀 내부에서는 그런 에큐메니컬 협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 이제 장로교하고만 연합을 한 건데 개인적으로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우리보다 앞서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쩌면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필리핀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보다 한 단계 앞서가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우선 협력 관계, 협력 영역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협력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못을 박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교회의 큰 차원이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역 에큐메니즘을 강화시키고자 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세계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고자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3번에 보면 인상적이었는데 자원이 교환될 경우에는 받는 교회의 그 정책과 그런 생각들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그런 게 참 의미가 있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사실 일방적인 선교를 좀 해왔지 않나 좀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저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어제 오늘 뭐 비가 왔지만은 그
의약품을 이제 바누아투에 좀 보내기 위해서 한국에서 좀 지원도 받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좀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약품이라는 게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거 물론 약의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은 그 약간 후진국이라 할지라도 그 약품의 그 법적인 체계 또 그 나라의 보건부의 체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선교지의 그런 정책과 이런 입장들을 고려했느냐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되었습니다. 협력의 영역에 있어서도 신앙의 공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전과 예배, 성만찬, 기도 명상에 이게 토탈해서 공동 의식을 유지하는 것.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다른 부분까지 포용될 수 있는가, 뭐 정교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인적, 물적 공유에 있어서도 분명히 선교 동역자 교환도 하고 인터십 기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002년도 문서니까 벌써 20년 전 문서잖아요. 과연 저도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이제 관련된 분들로부터 실제적인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프로그램 개발은 상호 방문과 학습 탐방, 교회, 노회, 협의회별로 협력 관계를 개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정말 어떤 그런 열매들이 있었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과 한국에 있는 필리핀들에 대한 사역 개발을 정말 하자고 했는데 또 어땠을런지 20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 마음이 들었고요. 또 목사 안수에 있어서 안수와 목사직 이동과 인정을 위한 정책과 과정 개발이라고 표현됐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연 한국에는 필리핀 공동체를 위한 필리핀 목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오셔서 우리 교단 또 교당 측의 인정과 이런 협력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총평으로는 정말 이게 20년 전에 이런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게 정말 귀하게 느껴졌고 또 얼마만큼 과연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가 되게 좀 기대가 되고요. 좀 더디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미래의 젊은 또 앞으로 또 함께할 여러 다양한 꼭 그 사람이 목회자일지 목회자가 아닐지 또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여러 영역에서 같이 좀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필리핀 목회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 그런 뭐 노동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이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실제적인 돌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자분들은 다 이렇게 임팩트가 있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시간도 다들 적당히 잘 지켜주시고요. 우리 다음은 담안유 목사님 발제고요. 벨하르 신앙 고백서 이게 뭘까? 이거에 대해 우리 나눠주시겠습니다. 담 목사님 시작해 주세요. 네, 뭐 저도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되게 재밌는 게 벨하르 신앙 고백서는 남아공에서 생겨난 고백서고요. 이 교회가 네덜란드 배경의 개혁교회가 이제 거기서 생겨난 건데 배경을 보면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DRC가 17세기 네덜란드 이주민이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많이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1859년에는 흑인들, 완전 흑인들을 위한 교회, 그리고 1881년에는 흑인과 백인 혼합 이렇게 그러니까 혼혈인들을 위한 교회, 그래서 1947년에는 아시아인들을 위한 교회,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엄청 인종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나뉘어졌죠. 그리고 이 중에서 백인들이 이제 있는 교회는 이제 인종차별 정책,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을 1986년도까지 지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개혁교회 연맹은 82년에 이 DRC를 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혼혈인들의 그 교회가 이 아파르테이트, 이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를 해가지고 백인을 포함한 모든 인종을 자기네들 교인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986년에 이 벨하르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교단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DRC도 이거를 1998년도에 이르러서 하마터면은 채택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문구에서 거부감이 들어가고 결국 안 했다고 해요. 대신 이제 인종차별적 태도를 버리도록 선도하기로 결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교단이 백알 신앙부 채택하고 1994년에 그 DRCA라고 해가지고 그 흑인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혼혈인의 흑백인종 혼혈인과 흑인을 대상으로 한 이 교회가 합쳐서 이제 교단을 이제 만들어낸 게 URCS 그러니까 남아공 연합 개혁 교회. 근데 여기도 유나이팅이라고 해요. 이 여기 교회 일치를 위한 표준 문서들 가운데 이제 하나가 됐는데요. 벨하르 신앙 고백서는 인종차별주의라는 죄에 신학적으로 도전하면서 남아공의 개혁교회들이 화해하는 데 큰 공헌을 했고 남아공 안에 민족적 화해가 이루어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서의 세 가지 중요한 이슈는 교회의 하나됨과 모든 민족과 나라들 사이의 하나됨, 두 번째는 교회와 사회 안의 화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를 믿는다. 아까 김민호 목사님도 삼위일체와 그 하나됨 연합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와 온 인류로부터 불러내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 앞에 붙여져 있는 온 인류로부터 불러낸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걸 믿냐?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이 하나님 및 서로와 화해한 신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됨은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됨은 서로를 묶는 힘이고 추구해야 할 실체고 하나됨은 눈으로 보여야 되는 가시적인 것이어야 되고 그러므로 분리와 적대감은 죄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를 위협하는 것은 저항해야 한다. 실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다양하게 나타나야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적이어야만 하며 강압이 아닌 자유 안에서만 수립될 수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만이 이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조건이 흑인 백인이고 인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제 교회 멤버라는 거죠. 하나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빛과 소금으로의 부르심, 평화를 만든 사람, 피스메이커, 말씀과 행동을 통해 증언하는 사람인 것을 등등등 계속 얘기하면서 이 메시지는 순종과 화해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며 복음을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과 이데올로기인 인종차별이 시행되는 땅에서 그 신뢰성이 영향을 받고 사역이 방해받고 있다. 명확하게 그것을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배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 정의와 평화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드러내셨음을 불의와 반목의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이들을 위한 교회의 선행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는 고난과 궁핍한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고 불의에 대항하여 증인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하고 이기적이고 타인을 통제하는 권세자들을 대항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형태의 불의들을 정당화시키려는 어떤 이데올로기로 또한 복음의 이름으로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려 들지 않는 어떠한 가르침도 배격한다. 그런 불의한 이데올로기를 대항하고 어떤 가르침으로 그런 대항하지 않아도 돼라고 얘기하는 것, 이 둘 다를 대항한다는 거죠. 배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 권세들과 인간의 법들이 혹이라도 이것을 금지하거나 그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형벌과 고난을 준다 해도 우리는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송영으로 마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남아공 개혁교회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모든 개혁교회들을 위해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 단지 우리들만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거는 사실 남아공에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개혁교회 안에서 함께 고백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차이는 사실 존재를 하죠. 차이는 존재할 수 있죠. 서로 다름은 있죠. 왜냐하면 하나됨은 획일화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양하지만 그것이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고 옳지 않은 거죠.
남아공의 상황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피부색에 따른 인종적 구분으로 사람을 차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연구 보고를 이제 KTV의 국민방송이라는 데 나왔는데 이주민 10명 중에 7명이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경태라는 사람이 역사 비평에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세 부류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쇠사슬에 감긴 코리안 드림 해서 외국인 노동자, 버림받은 한국인, 혼혈인, 그리고 100년을 함께 살아온 이방인, 화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한국 사회에도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혹은 큰 폭력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회 안에 이런 악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사실 교회 안에서부터 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 정책에서 이제 점점 다민족 정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교회는 우선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복음과 하나됨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교단 헌법에 차별적 조항이 존재를 하는데 그 안에 그런 조항들이 저는 빨리 사라져서 저희 교단이 좀 이런 면에서도 좀 자랑스러운 교단이 될 수 있고 좀 상식적인 교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특수사역밖에 못하고 타국 시민권자는 헌법상으로는 서리 집사까지밖에 못하는 게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런 조항이 헌법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사회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환대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임팩트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언제 우리가 이 벨하르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겠습니까? 그리고 책에 있다 한들 읽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데 우리 담 목사님께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읽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앞에 배경과 여러 핵심적인 것들 잘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이현주 목사님께서 에딘버러 2010 대회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눌 것은 저희가 읽고 있는 동반자 선교보고서 284페이지에 있는 에딘버러 2010 대회에서 발표된 공동의 서명이라는 문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잠깐 에딘버러 선교대회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공동의 소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요.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0년 6월 2일부터 6일까지 스코틀랜드 수도 에딘버러에서 60여 개 빼국 3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딘버러 2010 대회가 거행되었습니다. 대회는 세계교회협의회와 복음주의 연맹 그리고 국제로잔위원회가 함께 참석했던 걸로 조사한 결과는 보여졌고요. 오늘 여기 문서에서는 일단 그 초안 작업을 했던 WEA의 분이 언급되어져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 회의 자체에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기구들을 비롯해서 로마 교황청, 동방정교회 등 전 세계의 진보와 보수, 신구교를 대표하는 20개 교단과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회를 열었었고 대회를 통해서 기독교와 가톨릭, 진보, 보수 성향을 가진 기독교가 선교적 측면에 있어서 화해를 모색해가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이 대회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안에서 발표했던 공동의 소명이라는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문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인 교회는 성령의 변화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를 나눔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그 부름의 종류들을 9가지의 항목으로 정리를 해 두었었고요. 첫 번째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계획하신 사랑과 선, 정의를 드러내는 일, 즉 복음의 내용 안에는 구원과 제사함,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운 삶, 가난한 자와 억압된 자의 해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복음을 구현하고 전파하는 일에 부름받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부활을 기억하는 가운데 타 종교인과 무종교인에게도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일에 부르심 받았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분열과 갈등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열정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권력의 비대칭과 불균형에 대한 회개와 자기 반성을 통해 책임감 있는 권력 구조를 이룩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는 선교의 성경적 기반과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본 안에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속적인 선교 사역을 후세에까지 이어가도록 부르심 받았다라고 정되어 있습니다.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던 항목인 것 같고요. 여섯 번째, 교회는 21세기 다양성의 세계 속에서 선교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일에 부르심 받았다. 교회는 각자의 독특한 은사를 한데 모으고 서로가 신앙 안에서 발전하게끔 도모하고 전 세계가 자원을 동등하게 공유하며 앞선 세대와 이어진 세대가 지혜를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신학 교육을 마련하는 일에 부르심 받았다라고 정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모든 이에게 가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이 모든 이의 범주 안에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지위가 낮은 자, 소외된 자, 권력이 있는 자, 병든 자, 젊은 자, 나이 든 자 이렇게 구분되어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교회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삶과 기도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연합의 노력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일치와 연합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항목이었고요. 아홉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인류를 섬기셨던 분을 기억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고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세계인을 초대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이 문서를 위해서 에딘버러 대회를 조사를 하다 보니 원래 에딘버러 2010 대회는 1910년 대회를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한 3,000명 정도 모집해서 큰 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분업 서로 책임지기로 했던 많은 단체들이 당시 이제 그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못하겠다. 약간 그래서 그 2009년에 한번 약간 그러니까 일종의 모라토리움처럼 전체 프로젝트가 다 뒤집어졌었다가 이것을 전체를 축소해서 학술대회 형태로 다시 한번 모이자라는 기획이 있어서 그래서 2009년에 다시 재정비를 하고 300여 명의 학자들을 주로 모아서 4일간의 이런 선교 학술대회 형태로 정리되었던 것들로 기독공보 기사를 통해서 쭉 찾아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리된 공동의 서명은 서문에 언급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교를 시대적 요구에 입각하여 행하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그 지평을 넓히고 다른 믿음을 가진 이들과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며 갈등을 회복하고 불균형을 해소하며 소외된 이들을 품고 선교를 위해 연합하며 온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초대하는 것을 교회의 소명으로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가 쓰여진 2010년부터 지금 현재 2022년이지요. 시간이 변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크게 틀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문서들처럼 종교 간의 문제, 그다음에 뭐 정의의 문제, 분배의 문제, 사회 권력과의 구조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함께 하고 있는 보수든 진보 진영이든 선교 신학자들이 다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 것 같고요. 다만 1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역시나 우리가 지금 다시 얘기한다면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금과는 다른 형태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서를 정리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문을 같이 봤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조금 느꼈던 건 저희가 국내에서 이런 선교 문서들을 번역된 형태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번역자가 어떤 곳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번역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였지만 첫 번째 안에서 보면 처음에 여기 앞부분에 서문에 보면 사랑의 선교를 나눔을 통해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sharing이라는 게 선교를 나눈다라는 표현이 제가 사실은 선교학이 짧아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선교를 어떻게 나누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더 언어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쉐어해 본 내용 중에서 이렇게 양쪽이 동등하게 같이 지고 가는 형태, 그러니까는 분담해서 나눠지는 그런 개념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원어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분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은 동반자적 관계의 선교에 대해서 이런 워딩을 채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번역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형태의 이해와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본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해주신 5분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5개의 선교 문서를 뭔가 이 보약 먹는 것처럼 습득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벨하르 신앙 문서가 너무 매력적인데 전투적이어갖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모든 선교 문서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거 이런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모든 문서에서 공통되게 개인 구원의 문제, 사회 구원의 문제, 에딘버러에는 좀 빠져 있지만 창조 세계를 돌봐야 된다는 이런 문제, 이게 모든 문서에 다 일관되게 강조돼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5분의 발제자 분께서 나눠주신 코멘트들도 다 너무 이 영적 피와 살과 근육이 되는 귀한 말씀들이었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과 토론, 보충과 제안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텐데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손을 들고 표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한경균 목사님 요 5 발제를 쭉 들으신 소감을 짧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발제자의 수준이 높다. 발제자들이 핵심 키워드를 잘 알고 있다. 이 발제자들이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나 한국 선교의 지도자로 빨리 나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또 이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코멘트 하실 분 얘기해 주십시오. 저 질문 있는데 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 여기 이 부록을 엮으실 때 문서의 순서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 사실은 제가 발제하면서 조금 궁금했어요. 이 7개 문서의 순서요? 네네네. 우리 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번이 제일 중요하고 8번이 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8개. 개인적 중요도에 따라서 네, 네. 순서가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그냥 이미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 그냥 생각해 보면
아니면 그 배열에 대한 뭐 약간의 의미나 혹은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보니까 연대 기준이었더라면 문서가 선교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재미도 있었겠다 싶어서 사실은 저는 이게 순서를 한번 맞춰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현주 목사님의 지적이 옳고요.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보완적 조치로 이대로 가려면 왜 이렇게 순서 배열을 했는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할 네. 때. 네. 그래서 그 부록 앞부분에다가 약간 그 편집인 또는 저자의 코멘트가 있으면 이해하고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옳소. 잠깐만. 제청합니다.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요. 이민우 선교사님 말씀하시고 다음 임규일 목사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아까 그 우리 다만유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얘기와 저기 뭐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인종차별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전달한 이 미국 교회 상황이 제가 와 보니까 저는 2007년도에 왔는데 지금 여기 미국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이 사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그 살상자가 남북전쟁의 살상자가 한국전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이 흑인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게 지난 지가 벌써 100년이 거의 지나가는 시점에 미국의 1970년대 미국 보통 교회들은 흑인이 출입을 못했어요. 그리고 바 같은데 출입이 안 됐어요. 그 정도로 특히 이쪽 버지니아 지역은 상당히 그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더욱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들의 흑인들도 많고 또 흑인들만의 교회가 따로 있고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차별은 성숙한 교회들이라 그런지 지금은 이렇게 차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 내에서의 차별보다는 사회 내에서 이 아시안 요새 이거 아시안들을 이렇게 폭력을 한다든가 무슨 코비드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우습게 봐가지고 노인을 때려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자꾸 벌어지는데 최근에 그 만해 문학상을 받은 재미 교포 작가가 미국 월스트리트에다 기고한 신문을 한번 잠깐 봤어요. 우리 교회 멤버가 제 이름하고 비슷한 사람이 기고를 했다고 전 줄 알았다고 농담하면서 저한테 줘서 제가 하나 읽어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꾸 그 매체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아시안에 대한 그 폭행 사건을 자꾸 보도를 하면은 모방 범죄가 자꾸 발생하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미국 사회에 아직도 헌법은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차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만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겉으로는 공공연하게 못하지만 사실 마음 안에 깊은 그러니까 그게 다들 자리 잡고 있고 사회에는 그게 보편적으로 돼 있어요. 뭐 흑인에 대한 것, 히스패닉에 대한 것, 아시안에 대한 것,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죄에서 이게 믿는 사람 자체도 죄에서 어떤 자기가 좀 뛰어나다 하는 그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 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또 저도 한국에서 그 화교교회를 18년을 섬겨봤기 때문에 아는데
한국에도 사실 굉장한 그 일본 사람에 대한 항일이 아니라 이제 반일이죠, 지금은. 요새는 또 뭐 반중, 뭐 하여튼 반미, 이게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제 담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를 좀 보충해서 지금 현재 계신 미국 사회에서도 법적으로나 좀 성숙한 교회들은 그래도 차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저변에 차별이 만연해 있다는 현실을 꼬집어 주셨고,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담 목사님 커멘트에 좀 보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오늘 참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들어오는 요령을 몰라가지고 아이고. 좀 헷갈렸어요. 지금 오늘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언론을 이제 쫓아가느라고 이제 좀 바빴는데 맨 앞에 그 총회 선교 신앙 문서가 막 소개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도, 2001년도로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 교단 안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무언가 좀 새로운 문서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뭐 신앙 고백서. 그 앞에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또 뭐 예식계에서 쓰는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선교부에서는 이런 선교 신학서 만들고, 사회부에서는 무슨 뭐 윤리 선언문 만들고, 또 교육부에서는 무슨 뭐 교육 목적 선언문을 만들고, 뭐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런 모든 문서의 특징은요, 가장 좋은 말만 모아다가 요약 정리하는 게 문서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만들어내는 문서는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특성을 먼저 앞세워야 되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 교회, 성경, 뭐 전도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앞에다 놓습니다.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청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제기되는 이슈를 가지고 이제 몇 항이 나가는데, 총회 선교 신학 성명서 신학 선언이 나왔는데 뭐 또 나온 게 있나 하고 오늘 내용을 오늘 보니까 2018년도에 이것이 개정이 됐어요. 아까 홍승만 목사님이 잠깐 코멘트를 하셨는데 제가 얼른 느끼기에는 이거 왜 개정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첨부를 했는가 얼른 생각하니까 2013년 WCC 대회 이후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분위기를 조금 이제 소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사람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아루샤 뭐 변혁적 제자도니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의 신학선언이 너무 이제 구태의연하니까 이거 빨리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니까 그 변혁적 제자도 선언문의 상당 부분이 거기 그대로 들어가 있군요.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또 언론 뭐 뚱땅이라고 그러면 이제 미안하지만 서둘러서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선교 신학인 것처럼 이렇게 내세웠는데, 코로나19 지나고 오늘 이제 2022년을 지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전쟁 문제, 기후 문제, 지구 환경, 심지어 지구 정도가 아니죠. 우주 환경을 지금 논하는 또 차세대 인구 절감 이런 이슈가 대두되니까 또 선교부에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 신학 문서가 9항으로 끝났더군요. 그럼 10항, 11항 빨리 만들어 가지고 또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야 되니까 선교부에서 글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신학 또 선언문 또 만들자고 또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총회 신학 선언문이 누더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요약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뭐 시의적절하게 이제 나간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발표하시는 분들 내용들을 언론을 이제 읽어보니 찾아보니까 이제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필리핀 협약서를 보니까 우리 예장 측하고 이제 기장 측이 필리핀 교단하고 서로 같이 협약문을 만들었는데 앞에
예장 통합 측이 자기소개하는 글귀하고 기장 측이 자기소개하는 글귀가 굉장히 좀 흥미롭고 좀 초점이 좀 이게 서로 딴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재미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요. 감동적인 것은 그 에딘버러 공동의 소명 선언문이 대단히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에딘버러 총회 100년입니까? 그거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고 아주 감동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다종교 사회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선언이 이게 캐톨릭 WCG, WAR 뭐 이게 다 같이 했는데 메인 포인트는 그 개종 선교 문제가 서로 충돌이 되니까 그 문제를 굉장히 완화시키기 위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군요. 요점은 그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경규 선교사님 목사님이 강조하신 그 협력이라는 말과 그 동반자라는 그 개념이 여러 그 선교 문서 곳곳에 이제 배어 있는 것을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협력이란 말 또 동반자라는 말을 각자 어떻게 이제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해석하고 이제 실천화 시키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걸로 가면 조금씩 이게 좀 그 어감이 다르긴 하지만 모든 그 기독교 교단 선교의 흐름이라든지 흘러가는 방향이나 그 핵심 과제 또 요점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같이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껴보게 됐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많이 생각했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오랜 경험으로 짧은 시간 안에 5개의 문서를 확실히 학습하신 걸 이렇게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김지한 목사님 지금은 도보 중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까 얼굴이 좀 비춰졌었는데요. 코멘트나 질문이나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지한 목사님이 지금 2개 접속돼 있으셔서 하나는 스피커를 완전 끄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네. 임길 목사님 말씀. 목사님, 지금 PC랑 2개 접속해 있으신데 하나는 로그아웃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울링 생기거든요. 네, 잠시만요. 하나는 아예 끄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네, 시간이 지금이 좋겠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하울링 생겨요. 지금 2개가 그러나요? 접속돼 있으셔서 그래요. 아, 하나를 아예 로그아웃 하세요. 지금 안 쓰고 계신 거. 네. 지금 핸드폰으로 네, 됐습니다.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임길 목사님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네, 제가 선교 신학 개정할 때 위원으로 저도 참석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이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마침 지금 다문화 시대에 대한 부분들도 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또 우주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홍승만 목사님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선교 신학적인 부분들을 새롭게 그 의미를 담아서
개정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다라는 그 부분 알고 싶고요. 오늘 아마도 그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발제해 주신 분들이 참 깔끔하게 잘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도 아마 한 목사님 책들을 보면서 이 정도 책자가 상당히 우리 교단 선교 신학에 참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아까 임 목사님 거 제가 뒤에 코멘트 하려다 못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신앙 문서가 누더기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 누더기가 되는 과정이 그걸로만 남아있으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쉐어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 목사님이 우리 채팅방에 남겨주신 내용이 돼야 되는데, 신학교 안에서 교육해야 되고, 개 교회 목회자들을 뭐 세미나를 하든, 아니면 뭐 노회나 총회에서 문서를 보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런 문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익혀라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주 목회 경력이 짧아서 아직 모르겠어요. 실제로 개교회 목회를 하면 이런 선교 신앙 문서를 읽으라고 총회나 노회가 요청을 하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게 참 부끄럽고 답답한 거예요. 제가 총회 뭐 여러 일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되게 이제 이 문서 처음에 작업할 때 그 기초 작업을 많이 하신 분은 당시 그 이영기 교수님이 거의 문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에서 우러나온 우리 통합측 교단의 뭐 선교신학, 신앙고백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제 담겨 있죠. 그것이 이제 잘 만들어진 것을 자꾸 또 이렇게 새로 만든다고 하면서 변동이 되고, 뭐 좋게 말하면 변동, 나쁘게 말하면 변질, 조금 말하면 조정, 뭐 보충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말만 갖다 모아놓은 하나의 그 집대성한 것이지, 특별히 예장 통합의 선교 신학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애매모호 글쎄 옳시다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 가면은 또 교육부 뭐 성명서, 사회부에 가면은 또 사회서. 제가 사회실행위원 할 적에는 윤리선언문도 나왔어요. 만들어서 뭘 어떻게 내? 지금 민대용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일선 목회자들은 모른다고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은 일선 목회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내면화가 돼서 현장 그 교회 현장에서 이것이 교회들의 선교 실천 하나의 지침으로다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현장 교회들의 그 선교 의식이나 지향성하고 총회에서 나온 선교문서하고는 따로 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 위에서 놀고 있고, 교회는 교회들마다 천차만별이고, 교회들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선교 정신, 선교 마인드, 교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지, 총회가 만들어 놓은 선교 신학이라든지 선교 이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글쎄 옳시다. 이런 것이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좋은 그 문서들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좋은 그 선교 정신들, 신학들, 이런 것들이 개교회의 그 선교 여러 일들이 얼마나 많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의 그 일들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선교 신학과 함께 맥을 같이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는 목사들도 문제지만 교회들을 견인해내지 못하는 총회 선교 정책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죠. 좀 답답합니다. 민대용 목사님은 더 네.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셨구만. 아니 뭐 저는 제가 만약에 뭐 한 20년 목회를 했으면 한 번도 안 보내도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경력이 짧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거라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봤고요. 한경균 목사님이 재밌는 코멘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발표한 후에 다 있습니다. 네. 총회 파송 선교사는 일단 목회자여야 되잖아요. 평신도 선교사 파송은 별도의 일이고,
아닙니다. 평신도도 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그 목회자들이 그 총회 선교 그 훈련에 참여하잖아요. 거기에 평신도 선교사도 참여하나요? 평신도들도 참여합니다. 근데 비율이 얼마나 돼요? 그 전에는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로 차지했는데 지금은 절반, 한 10분의 4, 오, 4 정도 저기 비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이제 저는 그게,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기 그 좀 비율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또 저기 그 사모님들의 비율을 그 절반으로 본다 오히려 회자들이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모님들도 전문 신학교육을 받은 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율로 보면 그렇죠. 신학교육 받은 목사보다 그게 아닌 사람이 더 많다. 네. 아, 네. 네, 이해가 네, 잘 네. 됐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보충하실 분 얘기해 주시면 혹시 김광욱 목사님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필리핀 민다나오에 선교 사역을 했는데 우리 한경균 목사님이 멘토가 잘 돼주셔서 민다나오에 있는 서든 민다나오 그 노회하고 협력 선교를 잘 해서 미션 포커로 한 턴을 사역을 했습니다. 아까 그 필리핀 문서를 발제하신 목사님이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제가 소속해 있던 노회와 그 필리핀 노회와 선교 협정을 맺어서 자매 결연을 맺어서 사역을 했고, 제가 그 노회에 사역할 때 그 노회에서 저를 파송을 해서 필리핀 목회자와 같이 시골 지역에 파송을 해서 제가 그쪽에서 사역을 했고, 또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이 부족한 것들을 저희가 좀 지원해주고 협력하는 어떤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필리핀 연합교회 선교 협정서에 준한 그런 사역들을 하고 한 텀을 마치고 제가 그냥 선교 사역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우리 한 목사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그동안 미션 코어커로스의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필리핀,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총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총회에서 파송한 것이 아니라 필리핀 교회에서 그리스도 연교회에서 우리 총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선교사로 선정이 되고 총회 훈련을 받아서 파송을 받았는데, 필리핀 현지 교단에 있는 선협력 선교회에서는 제가 한 텀 할 때까지도 저를 그쪽 선교 동역자로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선교 협력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동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닌 자기 중심의 또 어떤 그런 선교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사실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발언을 하면은 정성국 소사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례가
우리 김광훈 목사님을 포함해서 7개 지역에서 실행이 되었고 그 7개 선교사들의 사역 보고서를 모으면 1000페이지가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놀래 자빠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김광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금기어가 있는데 선교사 개인들의 헤게모니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의 이제 선교가 40년이 됐는데 그 넘버 10, 1번부터 10번까지는 극보수주의자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UCCP하고의 선교 협정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는 나홀로 선교, 공주의 선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선교를 하니까 이제 저나 김강욱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노예 협력을 하는 선교사를 노예 발목 잡힌 선교사, 노예에 굴복하는 선교사라고 폄하하면서 저희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저희는 교단장이 서명한 선교 협정서에 의해서 그 내용을 노예 수위에 맞게 했고 말씀하셨지만은 선교 동역자로 받아들인 다음에 또다시 지역 교회로 지역의 과제로 파견해서 필리핀 목사와 똑같이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들이 우리 김 목사님과 제가 가졌던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예. 이제 그 제 사역을 저도 노회에다가 보고했지만 그 필리핀 노회의 그 노회장 보고서를 보면 매해 노회록에 그 노회장 보고서에 제 사역이 같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고 마지막 제가 떠나오기 전해 노회 때에는 제 사역을 전 그 노회원들 앞에서 제가 브리핑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으로 제가 그 필리핀 연합교회의 찬송가 반주 전곡 반주 파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고왔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시부아너로 이렇게 좀 해서 좀 교재 비슷하게 성경 이야기 교재 비슷하게 해서 좀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왔었던 사역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좀 다른 분께도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뉴질랜드 삼총사분들 혹시 이야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송 집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지금 이제 밤 11시 40분입니다. 너무너무 잘 듣고 있었고, 너무너무 재밌고요. 저는 정말 한경윤 목사님을 여기서 만난 게 너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경윤 목사님께서 가장 저희한테, 저희가 뉴질랜드 장로에 가입하는 그런 절차부터 시작해갖고 한경윤 목사님을 아주 초기부터 만나 뵈었었거든요. 그때 저희한테 제일 먼저 읽게 하신 게 뉴질랜드 장로의 헌법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목사님? 그래서 저희는 한인교회 처음으로 그 뉴질랜드 헌법에서 정한 목사청구위원회 문서를 저희 교회에서 읽기 위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저희 안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 절차들을 따라 나갔던 것 같아요. 그 다 한 목사님을 만난 덕분입니다. 네, 오늘도 그렇고 뉴질랜드 장로의 헌법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너무 내용이 좋거든요. 지금 오늘도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이 내용들이 충분히 공유가 안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 드는 생각이 일단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헤게모니 싸움도 있을 테고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성과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선교지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누군가의 치리 아래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혹은 자기가 후원을 이게 선교 편지 되게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런 후원을 받을 만큼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혹시 그래서 당신들의 어떤 독단적인 사역들을 해 나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제가 막연히 듣고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네. 뉴질랜드에도 되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게 의외시겠지만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장로교 토합치 같은 경우에 저희 뉴질랜드 장로회랑 이렇게 같이 조인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분들만이라도 장로회 헌법을 잘 읽고 그 헌법에 따라서 이 사역들을 한국 장로교회 통합 측과 뉴질랜드 장로회랑 같이 잘 파트너십을 맺어서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리가 되어주시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정말 한경규 목사님 여기서 그런 사역 하시려다가 목사님들한테 엄청 공격도 많이 당하시고 되게 힘드셨었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또 그 현장과 현실에 있어서 각자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하면 되게 수월하게 협력을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다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네, 김현기 목사님 뭐라고 말 좀 덧붙여 주세요. 네, 자연스럽게 뉴질랜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균 목사님. 제가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선교사들끼리의 헤게모니 싸움도 있는데요. 지역교회 안에서 느껴지는 것과 총회 정책과의 그 괴리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이쪽 안에서 제일 밑바닥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느껴지는 체감 온도와 그리고 총회에서 전체적인 것들로 되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괴리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그리고 총회에서 정책이 정해지더라도 현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멤버였던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는 한국 교회에서 아까 시작할 때 막 이야기하셨던 게 어떻게 WC의 그것의 DNA를 갖고 있으면 그게 강의가 사라질 수 있냐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말 그대로 WC라는 그 가입 자체는 총회에서 가입한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찬성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 정책에 있어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사람들한테 계속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총회가 정책이 성립된 다음에 로컬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계신 선교사님들 그게 현지교회 총회일 수도 있고요. 한국에 있는 총회일 수도 있고요. 그 괴리감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총회 선교부는 선교사로서 직접 현장에서 일한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행정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총회 세계 선교부요? 우리 총회 일부 세계 선교 네. 일부 목사님들은 본부 선교사님들은 거기 그 선교지에서 있던 목사님들이 들어오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선교지 경험을 통해서 세계 선교부에서 지금 15년째 행정 담당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 네. 선교지 경험을 가지고 본부 선교사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1년 선교지 경험을 가지고서 15년 행정 담당으로 지금 그 선교사님들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세계 선교부 담당 목사님이 3번 내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게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우리의 이야기 나눔 하나로 모든 걸 다 바꾸고 뭐 개혁해 나가고 이럴 순 없지만 이 자리에 모인 15명, 20명이 뭔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고 이제 한 발자국씩 더 나가보면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장요한 목사님 되셨나요? 전사님이신가요? 장요한 님 전도사님. 이야기
네, 전도사님 이야기 한 말씀 나눠주시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은 다 한 겁니다. 장요한 전도사님, 네, 5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혹시 발표하신 분 중에 추가로 좀 코멘트 하실 거 있는 분 계실까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20년 전에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은 뭐 필리핀 현지에서 이제 그 교단의 그 노예와 협력하여서 일했는지 이거는 뭐 많은 사례가 있다고 믿어지고요. 뭐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바누아투에 있을 때 같은 현지 우리 통합적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바누아투 총회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왜 그 총회 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냐고. 왜 그들의 총회에 참여하냐고. 거의 뭐 비난 수준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근데 저는 그러는 거죠. 이제 이 한국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의 우리 기장과 예장 통합이 그 필리핀의 그 연합 UCCP의 사역자들과 그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정말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그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세계 선교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룸을 만들었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는 한인 선교사들, 한인 목회자들이 그들의 교단 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실을 자리를 만들어주고 룸을 열어줬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목사들만도 지금 살아남기 힘든 한국에 외국인 목사까지 와서 이미지한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룸을 만들어주냐. 저는 과거 20년 동안에 이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을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내 밥그릇을 내놓아서 그 정말 외국인 목사님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또 그 유학을 하더라도 그 목사 혼자만 2년 장신대 그 정말 그 기숙사방에 처박아 놓고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와이프를 볼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둔 이 총회의 현실, 신학교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정말 우리 정말 뉴질랜드나 호주 교회가, 호주 신학교가 우리 정말 한국 목사가 갔는데 야 너네 와이프 애들 다 놓고 3년 동안 너만 여기 와 있어서 공부해라 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목사님 한 분 와셔가지고 제가 만나서 봤어요. 근데 자기 3년째 비행기 값도 없고 내 와이프나 애들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는 이런 선교 협정서에 따라서 우리와 파트너인 교회들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정말 형제된 교회, 형제 자매된 그런 모습으로 돌보았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역시 이 부분도 내가 답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학생은 학생이고 목사는 목사입니다. 그 학생일 경우에는 그 교육부에서 학생 비자를 하는 서류를 하기 때문에 교단이 개입할 수 없어요. 학교와 교육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 동역자가 올 때는 총회 기획국, 제가 있었던 그래서 서류를 만들고 유지재단에서 초청을 하는데 필리핀 UCCP 교단의 목사들은 가족 동반 비자를 발급했고요. 지난 20년 동안 풀타임으로 목회했던 장석교회도 있지만 하프타임, 또 장석교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목사하고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사택도 주고 월급도 부목사 사례비 주고 교회 안에 부목사 책상 똑같이 주고 그런 예외적으로 잘한 교회가 있지만 UCCP하고의 선교 협정서를 이민국에 우리 외국인청에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다른 나라 선교사들 외국인을 한국에 초청하는데 기준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UCCP 이 문서는 그냥 문서가 아니라 이 문서에 의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명 정도 정식으로 선교사 비자를 받고 가족 동반해서 여기서 살았고 사택도 제공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왜 한 개 교단의 선교 문서를 여기에 넣냐면
UCCP하고의 그 선교 문서는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가 썼던 가장 효용성이 있고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활용되었던 문서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썼습니다. 우리 정선 교사님의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사실 우리도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외국인청에 가면 한국의 종교기관 중에 선교 동역자를 초청하는 가장 신뢰가 높은 탑 1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네. 교단은 외국인 목사 초청하는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는 높은 수위에서 신뢰성을 갖고 네,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지. 이제 좋습니다. 장 전도사님만 이제 한마디 하면 우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네, 제가 할 말씀이 네. 너무 네, 좋아서 없는 거예요? 그- 아니면 왜 없는 거예요? 예, 저 오늘 늦게 오기도 했고 해서 그러면 다들 내가 워낙- 질문 하나 할게요. 장 전도사님. 네. KHM 성신학 전공자로서 이런 네. 문서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그냥 존재한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뭐 배라 문서라던가 문서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몇 개는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아쉬운 거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곱씹고 그것을 선교 신학적으로 반성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의 공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선교 신앙 문서가 이런 거였어? 우리 모두 다 이 1시간 반 시간을 통해 알게 됐을 거고요. 근데 왜 이 모양이야? 이 공감대에도 다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이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같이 학습 공동체로 이런 문서들을 읽어보고 나눠보고 토론하고 이러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막 던져야 이게 공론장이 돼야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생연과 한경균 목사님을 둘러싼 여러 모임들이 그런 공론장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 교단에도 아주 신락과 같은 빛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우리 화면 켜실 수 있는 분들 다 켜주시고요. 미리 나가신 분들 아쉽지만 그분들은 영상의 기록으로 저희가 기억 속에 남겨보고 여기 계신 분들 사진 다 찍겠습니다.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 좀 계셔갖고 코멘트 하시고 찍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네, 하트도 한번 하고 찍어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교생연 모임 때 또 뵙겠습니다. 네, 특히 참여해주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대용 목사님 네. 너무 수고하셨고 아유. 그 기대보다도 더 열매 있게 의미 있게 잘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여튼 우리가 그 오자 수정을 넘어서서